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 19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강의 내용은 뭐냐면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이제 성경의 일부를 간추려서 설명하면서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갖가지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창조가 끝났으니 세상은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다. 하나님은 세상 밖으로 계신다. 그래서 내가 꿈꾸고 노력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마귀 사상. 이것이 바로 이신론이라 그랬죠. 이신론. 하나님을, 신을 이성적으로 논한다고 말해요. 이성적으로 논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서를 비판적으로 연구하고 계시를 부정하거나 그 역할을 현재에 후퇴시켜서 그리스도교의 신앙 내용을 오로지 이성적인 진리에 한정시킨 합리주의 신학이라고 그랬죠. 이런 거짓된 지식 신학이 지금 신학교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신뢰감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완전하다. 그래서 이성적인 진리에 한정시킨 합리주의 신학으로 성경을 보니까 결론은 뭐냐? 자기 마음에 들면 믿어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믿어지고, 자기가 이해되면 아멘하고, 자기가 이해 안 되면 아멘하지 않고,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바로 마귀 사상이라고 주죠. 마귀 사상. 세상은 자동으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세상은 자동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순간순간 각자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과 은혜에 의해서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눈 한번 깜빡거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깜빡거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죠. 왜 말짱한 우리 자식이 교통사고로 났을까? 왜 갑자기 내가 큰 병이 들었을까? 왜 잘 나가는 회사가 갑자기 망했을까?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바로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낙심하는데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하면 그게 그런 거구나 그러고 이해가 되고 이제는 그 원망, 불평, 짜증, 의심이 없어져 버려요. 그게 희한하죠. 똑같은 상황인데 1년 전에는 너무너무 괴롭고 낙심하고 좌절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에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감사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조금 철이 들었다는 거죠. 철이 들었다는 거죠. 조금만 아파도 우리는 불안하잖아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따가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죽음을 앞두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천당 간다, 구원받았다 하지만은 막상 몹쓸 병에 든다든지 어려움에 처하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 왜 불안할 수밖에 없냐? 그걸 이제 여태까지도 말했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도 아마 조금 이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19번째 강의는 지난번에 그 옛유언 시대의 구원이란 무엇인가 거기서 다 했던 얘기인데 요건 조금 내가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의 삶 자체가 목적을 이룬 것이다. 잘 보세요.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의 삶,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삶 그 자체가 이 세상에 와서 내가 살아야 될 그 목적을 이룬 것이에요.
우리는 뭐 박사가 돼야 되고 무슨 엄청난 업적을 남겨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주님 안에서 내가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삶을 살고 있다면 이미 나는 성공한 인생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를 이미 완성시킨 사람이란 말이에요. 물론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에 의해서 한 것이지만은, 어쨌거나 그 목적을, 세상에 태어난 그 목적을 이룬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래서 이제 죽어도 후회가 없는 거예요. 억울할 것도 없어요. 젊어서 죽거나 늙어서 죽거나 부자로 죽거나 가난병으로 죽거나 건강해서 살다 죽거나 병들다가 병만 앓다가 살다가 죽거나 목적을 이미 이룬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공한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성공한 인생. 그러나 이 땅에서 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려도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은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동의를 안 한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멘이 안 나온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미 구원을 전혀 못 받았거나 혹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너무 어린 상태. 왜? 자기는 현실은 너무 괴롭거든. 병들었지, 돈 없지, 자식 속성이지, 여러 가지 등등.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괴롭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온전히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어려서 그런 경우는 또 다행이지만은 아예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떤 목회자 저한테 전화 와서 그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어느 목회자하고 대화를 해봤더니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어떤 생각이 됐든지 심지어 히브리 헬라 자체도 사람들이 다 뺏긴 거기 때문에 실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자기 마음에 들면 아멘,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노멘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이지. 자기가 하나님이죠. 이런 엉터리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자체가 이미 인생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살아야 될 그 목적, 그 이유, 그 어떤 그 결과를 이미 완성시킨 거예요. 그게 뭐 종로에 빌딩 하나 사놓고 간다?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보세요. 그 외국의 그 뉴스 들어보면 왜 그 참 어떤 면들은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라든지 상가라든지 또 건물이 있는데 지진이 났고 무너져버렸어. 또 화산 폭발을 해갖고 또 불타버렸어. 또 뭐 내전이 일어났고 그냥 쫓겨났어. 등등 여러 가지로 자기가 이루고 있고 자기가 지금 울타리를 치고 있는 그 재산과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그냥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잖아요. 뭘 갖고든 포항에 그 지진 났을 때도 보세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2억짜리야. 그런데 그 지진하고 무너져 붙다든지 깨져 붙다든지 하면 그것이 누가 그 집을 2억 주고 사겠습니까? 1억 준데도 안 가지. 아니 공짜로 준다면 가지. 집 부셔버리고 다시 지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2억짜리 집이 한순간에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런 안개와 같은 것을 우리는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건물 하나 심으면 굉장히 목에 힘을 주고 말이지. 주님 안에서의 삶이 여러분에게 실제화가 안 됐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안의 삶만, 정말 주님 안에서 삶이 나에게 지금 이루어져 있다면 뭐가 불안하고 걱정하고 불만이 있고 부럽고 그렇습니까? 자, 한번 봅시다. 주님께서 쓰신 가시관은 이 세상에 빠져들어가 죄지은 나의 머리를 구원하고자, 즉 생각 속에 오염된 것들을 제거하고
나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으로 채우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시관을 쓰신 가시 멜루관이라고 하는데 멜루관이 아니라 화관입니다. 화관. 크라운이라는 것은 멜루관이란 말은 얼굴 맨자에다가 구슬 루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는 구슬. 옛날에 그 사극 보면 임금이 왜 어떤 중요한 행사할 때 사각 모야에다가 저 얼굴 앞에 왜 구슬이 이렇게 달아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 얼굴을 이제 어느 정도 좀 가리는 구슬 있잖아요. 줄로 매달아져 있잖아요. 그걸 보고 멜루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고 화관. 꽃으로 만든 뭡니까 모자라 그 말이에요. 꽃으로 만든 모자. 그게 모자가 꽃 모양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가시를 예수께서는 가시로 꽃 모양처럼 만들어갖고 머리에다 탁 씌웠어요. 그 가시가 아주 긴 가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진 같은데 이제 그림 같은데 보셨죠? 그거는 뭐냐? 이 세상에 빠져들어간 죄 지은 나의 머리를 구원하고자, 즉 생각 속에 오염된 것들을 제거하고 나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으로 채우시려는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그 가시관을 썼다 이 말이에요. 괜히 쓴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께서 두 손에 못 박힌 것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가져서 죄 지은 나의 두 손을 구원하고자, 즉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주님만을 가지게 하시는 것이다. 내가 이거 수백 번 설명했죠. 하나님만을 가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가지 명령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 것이다. 출애굽기 20장 3절. 그거라니까요. 주님께서 두 손에 못이 박혔죠. 그거는 뭐 때문에 박혔냐? 가져서는 안 되는 것들을 가져가지고 죄 지은 나의 두 손을 구원하고자, 즉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주님만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꼭 여러분 이걸 외우세요. 외워. 이건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또 주님께서 두 발에 못 박힌 것은 뭐냐? 걸어가서는 안 되는 곳을 가서 죄 지은 나의 두 발을 구원하고자, 즉 세상으로가 아닌 본향을 저 천성을 향해 가도록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가서는 안 될 곳을 갔잖아요. 그게 죄 짓는 거예요.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가지잖아요. 그게 죄 짓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죄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창으로 옆구리가 깨뚫어져 피와 물이 나온 것은 뭐냐? 물과 피가 나온 게 아닙니다. 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탐욕을 부려 죄 지은 나의 옆구리를 구원하고자, 즉 땅의 속세적인 것들로 배를 채워 배를 섬기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이따가 나옵니다만 성경에 내가 그들의 배는 하나님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채워 배를 섬기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늘의 영적인 것들로 채워 만몬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는 것이다. 사람들이 전부 다 만물을 섬기고 있거든. 돈을 섬기고 있거든요. 재물을 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구리에 창이 찔러져 가지고 피와 물이 나온 이유는 뭐냐? 나온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 탐욕을 부려가지고 죄 지은 나의 옆구리를 구원하고자, 즉 땅의 속세적인 것들로 배를 채워 배를 섬기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늘의 영적인 것들로 채워 만몬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려고,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옆구리가 찔려져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탁 그냥 목이 잘라 죽는다든지 목매어 죽는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죽었냐는 거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성경 보세요. 이제 요한복음 19장 34절. 그러나 병사들 중에 한 명의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깨뜨렸다. 그러자 곧바로 피와 물이 나왔다고 그러죠. 피와 물이 이제 물과 피가 아닙니다. 물과 피로 나왔다고 번역한 것은 다 잘못된 겁니다. 피와 물입니다. 피와 물. 이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잖아요. 밤과 낮 그잖아요. 밤과 낮. 밤낮으로 고생했다. 밤낮으로 고생했다. 하지 낮밤으로 고생했다. 이런 표현은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성경은 두 가지예요. 밤과 낮이 있고 낮과 밤이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의 순서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그럴 때도 있고 실라와 바울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랬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 설명하려면 또 내가 몇 시간 얘기해야 돼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북미회담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북미회담. 또 어떤 때는 미북회담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일회담 그러지 일한회담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우선을 두는 나라, 더 중요한 것을 먼저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회담하러 갔습니다. 이래야 될 건데 일한회담하러 갔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욕 바가지를 먹습니다. 근데 우리 쪽에서는 북미회담이라고 그래요. 왜? 북쪽이 더 가깝거든. 북쪽이 우리는 민족이거든. 근데 우리는 미북회담도 그렇게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옳지 않다고 봐요, 저는. 예를 들어서 북한과 미국이 회담을 한다면 미북회담 그래야지 또 북한과 중국이 회담한다면 북중회담 그러지 중북회담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 쪽에는 우리의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먼저다 이 말이에요. 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미북에 회담하는 사람은 그 사대주의 사상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한일 축구가 벌였습니다. 이래야지 이란 축구 시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먼저 나오냐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피와 물이 나왔지 물과 피가 나온 게 아니라니까. 피가 먼저 나오고 물이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4장 30절 봅시다. 그러나 그가 격한 그 바람을 보았을 때 그는 무서워했으며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외쳤다. 말하기를 주님이여 저를 구원하소서. 이건 뭐냐면 베드로가 지금 물 위로 걸어갈 때 그 파도가 치니까 그걸 보고 그냥 무서워가지고 그냥 깔아앉는다. 처음에는 예수만 똑바로 보고 갈 때는 안 깔아앉았는데 그 바람이 세게 부으니까 이제 무서워해가지고 깔아앉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여 저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했죠.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무슨 공상 영화에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일이 허다하게 있는 거죠. 마귀는 세상의 것들을 보여주고서 무수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이번에도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화해갖고 나이 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 없으면 큰일 납니다. 형제님 돈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돈 없으면 가족, 친척, 친구, 부모, 형제로부터 다 무시당합니다. 맞아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현실이에요. 그게. 그래서 돈을 모아야 됩니다. 돈을 아껴야 됩니다. 형제님은 돈을 함부로 쓰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됩니다. 밥도 남 보고 살아가지 형제님이 돈 내지 마세요. 뭔 돈 있다고 돈 냅니까? 만원, 2만원 참 모아가지고 100만원, 200만원 만들고 다면 얼마라도 호주머니 있어야 됩니다. 아주 고마운 말씀이지. 그래 제가 걱정하지 마시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오. 그렇게 따지면 혼자서 저 산속에 들어가고 혼자서 저 나물이나 캐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마귀는 세상의 것들을 보여주고서 무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유, 땅값이 올라갔대. 내려갔대. 집값이 올라갔대. 내려갔대. IMF가 온다네. 어쩐다네. 막 사람을 무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이자가 올라간단다. 내려간단다. 뭐 어쩐다나. 막 그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제가 이제 요 얘기를 하려고 지금 마음이 지금 서론이 길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은 우리가 보통 말로는 뭐 천당 뭐 죽으면 천당한다 할렐루야 하지만은 막상 죽게 되면 불안하잖아요. 왜 불안한지 아세요? 보세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은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잘 보세요.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면서
누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면서 누리고 있어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됐다 그랬잖아요. 빛이 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현재의 삶 속에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지. 아, 나는 이렇게 죽어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천당 가야. 아이고, 지금은 괴로워도 괜찮아. 조금만 참자.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라고. 예를 들어서 이거요. 내가 지금 배가 고프면, 우리가 보통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고 좀 힘들잖아요. 우리가 몸이 지치고, 이렇게 몸이 지치면 별거 아닌 것도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구하고 화해할 때는 꼭 이 밥을 먹어야 돼. 이 식사를 하면서 기분이 좋아져. 사람이 배가 부르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느긋해지거든. 그때 이제 뭔 얘기를 거리라고 얘기해야 될 건데, 배고파 짜증나 죽겠는데, 더워 죽겠는데, 아이고, 나 100만 원만 빌려서 해보세요. 당장 빠만 맞으면 다행이지. 그 현재의 삶이 기쁨을 누고, 그 기쁨,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있어야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평안한 것이지. 아, 조금만 참자. 이렇게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실제로 안 된다면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야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이 실제로 안 되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런 거고, 또 구원을 받아도 어리기 때문에. 어린애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애기. 얘들은 뭐예요? 자기 아버지가 사장인데도 돈 1,000원 때문에 울고 웃을 수가 있어요. 왜? 자기 아버지가 지금 엄청난 돈을 갖고,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인 줄 몰라. 당장 자기 손에 돈 많이 없어서 장난감을 못 사면 그것 때문에 짜증나고 우는 거예요. 근데 어린애기니까 이제 그거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20살, 30살 됐는데도 돈 많은 때문에 웁니까? 그건 정신병자지, 그건 모자라는 사람이지,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현재 삶 속에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왜 맛보고 있지 않은 줄 아십니까? 이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육체와 연관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산, 가족, 자식, 부모, 사업, 직장, 여러 가지 얽혀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은 다 얽혀있는 거예요. 이거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예요. 내가 우리 자식, 막내만 아니면 이제 죽어도 후회가 없을 건데,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지금 막내만 아니면 이제 죽어도 괜찮을 건데, 이게 뭐냐? 자기 육체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자식과 연결돼 있거든. 이번 사업 문제만 해결되고 내가 죽는다면 후회가 없겠는데, 빚 문제만 해결되고 죽으면 후회가 없겠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자식만 그냥 병만 난다면 그냥 내가 오늘 죽어도 내가 그냥 마음 편히 죽겠는데, 이런 거. 그게 뭐냐면 전부 육체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 그 육체가 연결된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떤 면으로 당연한 거예요.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 현재 삶 속에서 자식 때문에, 사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가족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걸 기쁨을 맛보는 게 아니라 불안하고 근심걱정이 쌓여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야? 완전히 가짜거나 아니면 아주 어린애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 배가 고파서 짜증나고 있는데, 3시간만 기다리세요. 무지개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3시간을 기다려? 짜증나 죽겠는데. 차라리 지금 라면 하나 삶아 먹는 게 훨씬 낫지. 3시간 뒤에 내가 여러분 비유 드렸잖아요. 지금 목말라 죽겠는 사람한테 1시간만 기다려라. 물 10바가지 갖다 줄게.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차라리 한 모금의 물이 지금이 더 필요한 것이지. 더 가치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옛날에 저보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어렵게 살고 있으니까 자기가 퇴직한 다음에 자기가 돈 번 다음에 날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다 안 도와줘요. 10원도 없어요. 그거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다 아무 가치가 없는 말이에요. 왜? 지금 없는 사람한테 단돈 10,000원짜리라도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나중에 주겠다. 그 말이 안 되네. 나중에 설령 준다 하더라도 그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나중에 내가 더 자기보다 부자로 살지 어쩌라고. 그런 나중 얘기는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한테 라면 한 봉지라도 사다 주는 것이 귀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라니까, 지금이. 여러분, 소금 금자하고 돈 금자하고 돈 금자가 왜 소금 금자하고 똑같은 줄 알아요? 그 소금이 돈과 같이 귀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같은 금자를 쓰는 거예요. 근데 금 중에 제일 귀한 금이 뭐냐? 지금이라잖아요. 그 맞는 말이에요. 지금 기쁘고, 지금 감사하고, 지금 평안해야지. 이것이 실제로 안 된다면 지금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빚만 해결되면 행복할 건데 지금은 안 행복하다는 소리 아니냐. 이거 내가 그냥 집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건데 그건 아니에요. 지금 행복해야 한다니까. 그건 뭐냐? 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아니 배부르고 등 따뜻할 때 누가 할렐루야를 못합니까? 다 할렐루야는 다 하지. 배고프고 등이 차도 할렐루야가 나와야지. 그게 믿음이지.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 믿음이지, 환경 때문에 기쁘고 아이고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 집을 잘 되게 해줬어요. 사업이 잘 됩니다. 기쁩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런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자기 만족이지. 그런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항상 말하잖아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 아는 방법은 간단하다니까. 지금 그 사람이 그냥 감사합니다. 아이고 행복합니다. 했어요. 근데 그것이 없어져 보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거예요. 없어져 보면. 자기 환경이 지금과 반대로 돼봤을 때도 변함이 없어야 돼. 안 그러면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거는 다 가짜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10억만 모으면 그냥 이제 다 집어치우고 이제 남은 생에 전도만 하고 살겠다. 뭐 선교하며 살겠다.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그건 100% 가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설명해놨죠. 전에도 이건 한번 말했던 내용인데, 서울대에 미리 합격한 학생이 학교 졸업하면 그 대학에 들어간다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고교 졸업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자, 미리 뭐라 그러죠? 수능 보기 전에 미리 지원하는 거 뭐라 그러냐? 갑자기 용어가 생각 안 나네. 하여튼 미리 원서를 시험을 봐가지고 미리 합격한 학생이, 야, 나는 이제 서울대학교 합격했어. 졸업만 하면 이제 그 대학 들어간다. 이렇게 딱 알고 있어요. 기쁨을 누리고 있어. 그런데 그 학생이 졸업이 있어. 이제 일주일 뒤에 졸업해. 아이고, 졸업하면 어쩌지? 걱정합니까? 그럼 걱정할 리가 없죠. 졸업이 오히려 빨리 졸업했으면 좋겠다 기다리고 있죠. 미리 합격했는데도 졸업을 두려워한다면 그는 가짜이거나 정신병자임에 틀림없다. 당연하죠. 그 사람이 합격했다는 것이 가짜지. 아니면 정신병자지, 정신병자. 내가 지금 천당 간다고 하는 그 기쁨이, 천당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기쁨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다면 죽음을 누려가겠냐고요.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누려간다 이 말이에요.
아까 얘가 예를 들었잖아요. 아이고 우리 아들만 어쩌면, 아이고 우리 집 문제, 아이고 우리 빚 문제, 아이고 누구 병 문제, 이런 것에 마음이 지금 뺏겼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같은 경우는 그 기쁨이 충만하단 말이에요. 그냥 홀리고스트가 충만하다. 홀리고스트가.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는데도 그것이 괴롭고 슬프고 뭐 억울하고 분하고 이런 게 아니고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것을 스데반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똑같이 그래 해야 된다니까. 하지 않으면 지금 비정상이라니까요. 저도 그것이 지금 100% 된다고 큰 소리 못 쳐요. 막상 그런 일이 닥쳐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 보고 듣고 강의 듣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밥을 먹고 운동해야지 힘이, 에너지가 축적돼서 직장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무거운 것도 들고 나르고 하는 것이지. 그래 지금 매일같이 밥 먹고 운동하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막상 그런 일이 닥치면, 그래서 5kg짜리 쌀 한 푸대 들고 오라 그러는데 그것도 들 힘이 없어. 왜 들 힘이 없냐? 밥을 굶었으니까. 몸이 아팠으니까. 그건 못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죽음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평상시에 그 기쁨이 내게 충만되어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지금 죽어도 찬단가. 그러니까 안 두려워해. 100번 외쳐보셔야 안 두려운가. 나는 지금은 괴로워. 아이고 나 자식 때문에 괴롭고 그냥 막 미치겠어. 아주 그냥 괴로워 죽겠어. 그러나 조금 쉬면 찬나가니까 나는 이제 기뻐. 안 들어올 거야. 천만의 말씀. 절대로 두려움이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비유를 들었잖아요.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집 밖에 가도 새는 거예요. 지금 새는 바가지가 뭐 5분 뒤에 안 새나? 그래, 지금 그 기쁨을 누리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기쁨이 안 누려지냐? 내 마음이 딴 데 뺏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가져야 되는데, 다른 것을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돈 문제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세상 것들을 보여주고서 무수하게 만든다니까. 그것을 할 수 있냐 못하냐가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다 이 말입니다. 운동선수가 왜 매일같이 운동하는 줄 아세요? 운동 하루만 쉬어도 자기 컨디션이 안 나온다잖아요. 피아노 치는 사람이 8시간 연습한다잖아요, 하루에. 바이올린 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어느 전문가 말 들어보니까 4시간 연습하면 평소 수준 유지. 8시간 정도는 연습해야지 정상적인 실력이 나오고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것이 그 가수들이 콘서트 같은 거 할 때 노래 막 2시간씩 막 노래 부르잖아요. 1시간씩, 2시간씩. 자기 평상시 늘 수백 번 불렀던 노래고 잘 아는 노래인데도 그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100번, 200번 반복해서 연습한다잖아요. 내가 그 말을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한 서너 번 연습한다면 내가 이해하는데 100번, 200번 연습한다잖아요. 그것도 맨날 며칠이 아니지. 한 달, 2달 전부터 연습하죠. 완전히 자기에게 완전히 그냥 정말로 그냥 실수 없이 그냥 부드럽게 나오게 하려면 그 연습이 안 되면 불안하죠. 본게임에 나가면. 그래서 경건의 연습이란 말이 생겼네. 경건의 연습이. 응? 경건의 연습이란 것이 그거예요. 봐봐요. 천당을 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이건 제가 강의하기 직전에 바로 이제 메모해놓은 친 겁니다. 지금 내 마음 속을 천당으로 채워져 있는 자가 천당을 가는 것이다. 잘 보세요.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나는 구원받았어. 구원의 확신이 있어.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예. 근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가짜 구원, 가짜 확신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내가 볼 때는 대부분이 가짜 확신이에요. 아니, 교리한다고 구원받았나?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고, 그런 거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지식이지, 지식. 지식구원이야, 지식구원. 응? 학습된 구원이단 말이야, 학습된 구원. 그래, 어느 목사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름만 대도 다 아는 목사예요. 자기가 목사 됐어도 구원 못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구원의 교리를 다 알았다. 어렸을 때부터, 아니, 목사들로 태어나고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근데 자기 마음속에는 확신이 없고, 불안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구원받은 게 아니더래요. 그는 지식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나중에 막상 죽음의 얼음이 닥치니까 자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때 철저히 회개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주관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만나는 건 주관적으로. 이거는 경험해본 사람만 이거 아멘하지, 이걸 경험 안 한 사람은 이해를 못 합니다. 방언 한다고 구원받았나? 어떤 사람 내가 물어봤어요. 구원받은, 이제 자기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 체험을 하고 어쩌고 이제 예수님 잘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하다 그래요. 그래, 어떻게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 위장병 걸렸는데 새벽기도 다니면서 위장병이 나왔다는 거예요. 위장병이 나왔으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안진병이 났고 봉사 눈 뜨도 구원받는 게 그런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이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쳤는데 그럼 그 사람들 다 구원받은 줄 아세요? 저도 옛날에 그것 때문에 무지개 헷갈렸어요. 저런 체험을 한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았을 거라 하나님께서 구원시켰으니까 저 병도 고쳐줬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저는 많이 봤어요. 눈물 콧물 흘렸다가 눈물 콧물 한번 흘렸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자기 인생이 서럽고 슬퍼하고 우는 것이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어떤 자매 보고 당신 구원받냐 그러니까 구원받았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그냥 새벽마다 기도하면 그냥 눈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왜 눈물을 흘리냐. 남편이 속썩이니까 거기에 대한 자기 신세 타령 때문에 답답하니까 교회 가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전 가짜예요, 가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편 죽고 나니까 할렐루야지 뭐. 자기 신세 타령 때문에 흘린 눈물 갖고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고. 그래, 회개가 아니에요. 천당을 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지금 내 마음속을 천당으로 채워져 있는 자가 천당을 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저보고 이런 걸 질문하더라고. 예수님의 재림이 진짜 재림이냐 상징적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진짜 재림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랬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만나러 온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고 김씨의 집에 마음속에도 있고 박씨 마음속에도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몇 분이에요 지금? 수백 수천 수만 분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홀리고스트로 거룩한 숲림으로 각자에게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 계신단 말이에요. 셋째 하늘에 계신데 지금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은 뭐냐? 홀리고스트로 와 계신단 말이에요. 홀리고스트로. 동시적으로. 이건 삼일체고 다른 개념이에요.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영으로서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 이 땅에 안 계셔요. 하늘에 계셔요. 하늘에. 어떻게 하늘에 계시냐? 아버지로서 계신 하늘에서 아버지로서 계시는 거예요. 이걸 알려면 제가 강의한 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꼭 들어야 됩니다. 그거 듣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하여튼 자우저간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이
홀리고스트로 계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당신의 영, 그거하고 하나 되는 것이, 그것이 재림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문자적 재림을 안 믿으면 그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데 왜 예수님이 또 오시냐고.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김씨 집에 마음속에는 안 계셔야지. 그 내 마음에도 있고 미국 사람 마음에도 있고 아프리카 사람 마음에도 있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몇 분이에요? 지금 어찌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거 설명하려면 또 복잡하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 이름은 문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지금 안 계시는데 영으로서 거룩한 손님으로서 안 계시는데 예수님이 설령 재림한다 해도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그래서 공항에서 유학 갔던 내 아들이 공항에 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어디 있다고 옵니까? 미국에서 있다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들은 항상 어디에 있죠? 내 마음에 있죠. 부모의 마음 속에 있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아들이 공항에서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공항으로 해서 오는 그 아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아니 내 마음속에 그 아들이 없는데 미쳤다고 공항 갑니까? 아, 내 마음속에 그 아들이 없는데 미쳤다고 공항에 가냐고. 누구를 만나려고 공항에 가냐고요. 누구를 만나려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 그 주인공을 만나러, 그 주인공의 몸이, 그 주인공이 몸은 지금 미국에 있다가 인천공항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그 주인공이 있다니까. 그 주인공이 인천공항에 오니까 그 주인공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부모의 마음에 있어.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에 있는 그 아들이 그 공항에 오는 그 아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부모가 몸이 움직이는 것이지. 내 마음속에 주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주님이 재림한다고 그것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겠냐고요. 지금 내 마음속에 없는데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 주님 100% 온다고 해서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아니 오늘도 공항에 수만 명의 사람이 지금 들락날락 하는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공항에 안 가잖아요 지금. 그건 뭔 상관이 있어. 그 사람들 가든지 말든지 오든지 말든지 그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서 자기가 천당 간다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리로 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건 소용없다니까.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 따른 말이야. 내 마음에 그분이 생명이고 주님이고 아버지고 창조자고 하나님으로 절대자로 왕으로서 계신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왕으로 안 계시면서 자기가 뭐 하나님은 왕이시고 뭐 주님이시고 뭐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쩌고 떠들고 그거 아무 소용 없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먹는지 모르겠어. 이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으면 여러분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이것이 아멘이 안 되면 여러분 지금 미안한 말이지만 구원 같은 거는 꿈도 꾸지 마세요. 꿈도 꾸지. 천당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천당 없어요. 절대 그런 천당 없습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9절. 그리고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쳤는데 그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말하기를 주님이신 예수 스님이요. 요거 내가 그대로 그냥 직역한 겁니다. 주 예수여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이제 그래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합니다. 주님이신 예수 스님이여 저의 영을 받으소서. 영을 받으소서 이 말은 무슨 말? 우리가 생각대로 혼을 받으소서 해야지 않고 왜 또 영을 받으소서 할까요? 영을 하나님 앞에 되돌아간다니까 전도서에 있잖아. 사람의 영은 그러니까 영을 받으라는 말은 전도서에 있잖아. 사람의 영은 위로 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짐승이 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얘기하려면 또 시간 걸리니까 넘어갈게요. 영을 받으라는 말은 영은 하나님 앞에 회수된다는 말이에요. 회수된단 말이에요. 구원은 혼이 구원받는 것이지 영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불신자든 신자든 영은 다 회수되는 거예요. 회수. 근데 거기에 대한 그 비밀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죠 우리가.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고 높은 음성으로 외쳤다. 주님이여, 이 죄를 그들의 책임으로 놓지 마소서. 그리고 그가 이것을 말하고 나서 그는 잠들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그들의 책임으로 이 죄를 놓지 말라고 하면서 잠들었죠. 이 정도 수준이 됐던 게 스데반의 영적 수준이 이 정도 하나님 나 같으면 하나님 내가 죽고 나서 벼락을 내려서 그냥 싹 죽여버리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스데반은 이 죄를 그들의 책임으로 놓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죽잖아요.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뭐 병 고치고 무슨 뭐 계시 받고 은혜 받고 뭐 그런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거룩한 수업유물에 채워졌단 말이에요. 거룩한 수업유물에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 나오죠. 아까 내가 여기서 뭐라고 말했죠? 가짜 기독교인, 가짜 구원받은 사람들, 가짜 목회자, 이 가짜들의 특징이 뭐냐? 요거 이제 불신자 보고, 이 이방 종교인들 보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다 가짜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 그들의 끝은 멸망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부끄럼 속에 있으며 그들은 땅의 끝들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 위에서 말했죠. 어디서 말했나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즉 주님만을 가지게 하려는 거 주님께서 두 손에 못 박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두 손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됐다면 자기들의 배가 여기 보세요.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랬죠. 어떻게 배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냐고. 자기들의 배가 하나님이다 이 말은 물질이 돈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부끄럼 속에 있으며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한다. 땅의 것들을 생각합니까? 당신 가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 교리 좀 알고 뭐 신앙생활하고 뭐 의뢰 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11조도 내고 감사부도 내고 교회 다니고 예배 잘 참석하고 그러니까 설마 내가 지옥 가겠냐.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우리의 품행은 하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품행이 하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늘 안에 우리의 품행인 사람은 배가 하나님이 아니지. 땅의 것들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지. 내 신분이 하늘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님 곧 그리스도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님을 고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만일 여러분이 그런즉 그리스도님과 함께 일어나져 있다면 위로 있는 그러한 것들을 찾으십시오. 거기는 그리스도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외정을 위로 있는 것들에 두지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죽어있고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잡으시오. 죽어있다 현재입니다. 현재 죽어있고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숨겨졌기 때문입니다가 아니고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현재 죽어있고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져 있다. 숨겨졌대요. 그 말은 뭐냐면 나라는 존재는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뒤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써놨죠. 하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가리는 것은 그 무엇이든 다 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방해되는 요소 있죠. 방해되는 거. 그게 다 악이라니까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 것이라는 말이나 이 말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가리는 것은 무엇이든 다 악이다니까. 부모, 형제, 자식, 직장, 돈, 건강 다 그것이 악이 되는 거예요.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는데 방해되는 것들 다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내가 좀 더 길게 하려 했더니 오늘은 여기까지 50분이 지났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하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가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기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야 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 그 어떤 것도 다 악이야, 악.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분이에요. 당신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당신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당신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응? 천당을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믿는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속을 천당으로 채워져 있는 자가 천당을 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고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고 천당 가는 것이지, 예수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지. 신학교 100개를 나와 보십시오. 응?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고 그것이 무슨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길인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은 뭐냐? 죽음을 안 두려워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면서 누리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온전히 주인으로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실제로 안 된다면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죠. Let him be God.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계시게 하라. 다시 말하면 Let God be God.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셔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진짜 하나님으로 계셔야 돼. 그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야지. 대우해야지. 하나님이 계신다 하면서 말은 하나님이 계신다 했는데 자기가 다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다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짜다는 말이에요. 가짜. 아니, 내 호주머니에 진짜로 돈이 100만 원 있다. 그 사람이 지금 배고픈 문제 갖고 걱정하겠습니까? 근데 진짜로 있다고, 실제로 없는데 진짜로 있다고 믿는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어? 아, 내 호주머니에 100만 원 있어, 100만 원 있어. 100만 번을 외쳐보십시오. 100만 원이 있는 거. 100만 원이 없어요. 근데 없는데 있다고 믿는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고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거라니까. 내가 지금 믿냐 안 믿냐 뭐 아냐 모르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구원받아 있어야 돼. 그러니까 누구 말 맞더라. 구원을 진짜로 받았다고 믿고 있다면 금상첨화야. 근데 구원을 못 받았는데 받았다고 믿고 있어. 그건 참 불행한 사건이지.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이건 어린애기단 말이야. 어린애기. 자기 아버지가 사장인데 사장인지 아닌지 몰라. 어린애기지 때문에. 그래서 자기 아버지 재산이 100억인데 돈 만원짜리 장난감 하나 갖고 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당장 자기한테 채우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건 어린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애기 때문에. 그런 자 그냥 귀엽게 봐줄 수 있지. 근데 만약에 자기 아버지가 사장인데 20살, 30살 먹은 사람이 깡통 자고 다리 밑에 있다. 그거는 정신병자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지금 정신병자 노릇을 한다니까.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말로는 뭐 주님 어쩌고 하는데 실제로는 아니단 말이에요. 제 자신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아니 우주를 만드신 분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왜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할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한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아니 어린애가 뭐 유괴범한테 속지 어린애 속습니까? 어린애들은 예 저기서 엄마가 오란다 이렇게 하면 그래요 그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애니까. 그리고 장난감 하나 주면서 먹을 거 주면서 하면 더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어린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어린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애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맨날. 사기를 왜 당합니까? 법을 모르니까 사기 당하는 거예요. 어리니까 사기 당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가짜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어리기 때문에.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마귀가 보여주는 이 세상 것들로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성숙해야 되죠. 그러니까 바른 말씀 알아야 되고, 바른 교리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본래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안 속지요. 모르니까 속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요? 하나님의 지식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란 무엇인가를 강의 들으세요. 이게 뭔 말인지 알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을 가져야 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돼. 잘 들어야 돼. 이게 완전히 딴 말입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반대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하고 하나님의 믿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이거 똑같은 말을 생각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은 간단합니다. 유다에서 있죠. 천사들이 자기 위치를 떠나니까 그게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위치를 떠나는 것이 죄라니까.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남자는 남자로서, 한국 국민은 한국 국민으로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자기 위치를 떠났을 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월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비유로 들었잖아요. 사장이 찍어야 될 도장 자리에다가 부장이 딱 찍었다. 그거는 보따리 싸야 됩니다. 그 사람은 보따리 싸야 돼.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천당이, 다시 말하면 예수의 생명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데 다른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겸손하는데 겸손이 뭐냐, 낮아짐이란 뭐냐, 딴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겸손이고, 교만이 뭐냐,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교만이지.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아주 겸손한 것 같아. 아주 겸손한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자기가 주인이 되었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깜빡 속죠, 거기에요. 목사들 그러잖아요. 머리에 기름 착 바르고, 아이고 집사님 하면서 허리 굽히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냥 아주 우리 목사님 겸손하다 그러고 그러지. 근데 사실은 속에가 뭐가 있어요? 내가 이 교회 주인이야. 내가 교회당만 지어봐라. 교인 300명만 내봐라. 너 같은 놈 상대도 안 해. 그래서 서울에 모 교회, 큰 교회 있잖아요. 사로 시작한 무슨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 돌아가신 어떤 목사가 얘기한 건 유튜브에도 나오잖아요. 자기가 일생일대 실수가 뭐냐, 어떤 목사를 당회장으로 세운 것이 일생일대 실수를 하잖아요. 왜? 자기가 그 사람이 그런 줄 몰랐다는 거지. 그 속에 그런 음흉한 것이 있는 줄 몰랐다는 거죠. 그 속에 거짓된 거, 위선적인 거, 가식적인 거, 외식적인 것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것이 눈에는 안 보이거든. 사람들 다 그게 속는 거예요. 박사다, 교수다. 그러면 다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